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수없이 들어왔던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긴 여정을 통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가고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주변 민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신제사를 가정히 여기시며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독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에 필요한 대속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기쁨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을 직접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모리아 땅 그 산 위를 자신을 태울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갈보리산 위를 십자가를 메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직접 일하셔서 준비하셔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대속의 제물로 선택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고 믿는다면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심으로 언약을 다시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서 모두 7번의 언약을 주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언약을 재수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약한 한 인생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나도 지금 훈련받고 자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가 끝이 아니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족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셈족에게서 찾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보게 됩니다.